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요.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은 긴장감이 풀어지고 힘이 조금씩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긴장감을 풀고 힘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힘을 주지 않아야겠죠.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이야기할 때 뭔가 이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고, 이 알아차림이 최대한 자주 일어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주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자에 따라서 지금 제 말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대상을 알고 또 다른 대상을 알고 마음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듯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알아차림이라도 사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대상을 하나씩 알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다 아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어쨌든 대상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마음을 보도록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마음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알고 또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수행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대상을 일어나는데 다 알아차려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는 잊지 않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어원에 따라서 우리는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띠하는 것을 잊지 않고요. 또 바른 대상을 잊지 않아야 돼요. 무엇이 바른 대상인지를 알고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도록 질문하고 확인하고 마음을 계속 점검하는 거죠. 마음은 늘 알고 있어요. 늘 아는 게 마음의 성질이니까. 그런데 바른 대상을 알지 못하면 그때 바르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일상에 어떤 큰 일이 지금 나한테 닥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온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는요,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바르지 않은 대상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어요. 불교의 수행은 흔히 우리 이렇게 얘기해, 나를 버리고 나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일,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먼저 나를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바르게 볼 때 바른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에서 바른 대상이란 물질과 정신, 즉 각자 자신의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용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대상은 항상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안일비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마음의 현상 또는 이런 몸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행은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온 힘을, 온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차근차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조건에서나 항상 수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의 힘을 우리는 바른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 힘은 집중하고 힘을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바탕이 돼야 돼요. 제가 셔미네 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할 때, 자선할 때는 항상 배의 감각을 바라보고 또 행선을 할 때는 항상 발바닥의 감각을 관찰하게 했어요. 거기에 이제 항상 이제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근데 그 대상들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즉 마음이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면 알아차림도 사라지는 거예요. 대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까지 사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상에 딱 붙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여기 갔다 이 대상에 갔다가 저 대상에 갔다 여기 저기 관심을 계속 옮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는 이 다른 것도 다 대상이라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티가 이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정말 잘 안 됐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나마 되게 자선을 할 때는 좀 괜찮아요. 자선을 할 때는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자선이라고 하는 그 조건 자체가 이제 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기 좋죠. 자선을 하거나 법당에서 행선을 할 때는 그나마 이제 그 대상들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갔을 때였어요. 법당 밖을 나갔을 때. 그나마 또 센터 안에 있을 때 또 좀 괜찮아요. 근데 센터 밖을 나가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꽤 오랫동안 수행을 했었는데 센터 안에 있을 때 잘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얀마 가기 전에 한국 서방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때 이 사마디 힘이 많이 이제 있는 상태로 수행을 하러 갔기 때문에 집중하는 건 잘했단 말이에요. 자선이나 행선은 잘 됐어요. 그걸 막 몇 달을 계속 하니까 훈련을 하니까 거기 있을 때는 좋죠. 수행이 엄청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가끔 밖에 나갈 일이 있잖아요. 공양청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뭘 사야 될 일이 있거나 그 시내에 가끔 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나가면 마음의 질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행을 거의 잘 못했어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사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알고 한참 있다가 알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바깥에 나가면 뭔가 이렇게 센터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잖아요. 센터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바깥은 그냥 날 것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소리에 보이는 것에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에 완전히 이런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니까 수행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잠깐 몇 시간 나갔다 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면. 그래서 제가 시호민센터로 옮기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수영을 열심히 했어요. 그 수영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거기서는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의 대상만 가지고 하지 않고 육문을 다 이제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이제 충분히 하고, 어느 날 시내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수영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좋아졌는데, 지금 이 상태로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이 수행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 마음의 상태가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좀 나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나갔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막 바깥에서 차 타고 나가고 엄청 막 사람들 복잡한 데, 쇼핑센터 이런 데 가고 막 인터넷하고 막 해야 돼, 이메일을 보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다 했는데 이상하게 삿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 신기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죠. 그때 이미 미얀마에 수영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2년 이상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경험을 거의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는데 내가 센터에 있을 때처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노력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데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이제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첫 경험, 그때 처음에 그 경험했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아직도 이제 그때 그 기분이나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럴까?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 뭔가 그때는 제가 시어민에 간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상태를 확실하게 잘 표현을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의 마음이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아는 쪽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는 뭐 소리 여러 가지 뭐 막 큰 소리들 많이 들리고 여러 대상들이 들어오지만 마음이 크게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수행, 그리고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지 않는 수행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그 일상에서 사태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수행의 이익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자연스러운 노력, 위리아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만 수행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의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수행은 이런 수행이에요. 수행하고 있지만 수행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의 수행.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합이 없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은 이미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은 그때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야도께서도 항상 그 얘기 자주 하셨어요. 남이 볼 때 저 사람 수행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데 본인은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능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윗바사나는 지금 마음이 어떤 대상이든지 어쨌든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알아차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소나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죠.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떤 장소에다 의미를 두고 시간을 따지긴 해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죠.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주로 숲에서 나무 아래에서 자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무 밑에서 수영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 더운 날씨에 무더위에 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통 이 현대인들은 뭐 이렇게 바깥에 그 나무 밑에나 숲에 앉아 있으면 벌레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마음이. 나무 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집에서 해야 하면 집에서 하는 거고요. 직장에서 잠시 틈이 나면 또 그때는 거기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지, 장소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 어떤 장소나 자세를 우리가 선호하고 있고, 또 어떤 시간대에 내가 수행이 더 잘 된다고 믿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왠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수행하기에 좀 찝찝함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행이 잘 안 돼요. 그건 장소나 시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지금의 그 조건들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만족해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이 장소는 잘 안 되는데, 이 시간에는 수행하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면 수행이 잘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센터에 가서 집중 수행을 할 때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리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죠? 이 센터에 가면 항상 자기 자리라고 정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내 자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저랑 또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새벽 시간에 수행이 잘 돼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인에 갔을 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특정하게 자기 자리라고 딱 이렇게 막 정해놓지 않는다라는 거. 정하지 말고 그냥 수행하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첫날 가서 앉고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느새 자리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죠. 왜 집착을 하는가 하면 그건 이미 내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그게 내 자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번뇌는 항상 수행을 어렵게 해요. 수행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할 때나 싫어할 때 둘 다 마음은 동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일어나는 생각을 믿어버리면 이 마음이 고요해지기가 어렵죠. 미리 정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 조건 속에서 알아차림하는 것,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사띠를 이어가는 방법을 각자 나름 이제 터득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도 수행을 해야 하고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육체적인 에너지, 힘을 많이 사용을 할 때도 마음은 수행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큰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자선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많이 아플 때에도 마음은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수행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수행하는 마음이 하는 일은 다르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사실 같은 거죠.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자주자주 하면서 해도 되고요. 아는 쪽에 계속 마음을 두어도 좋습니다. 견해가 바른지 확인하면서 알아차림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될 때 수행하는 마음과 대상 둘 다를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림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만 일어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닌 거죠. 사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뭔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알기는 알지만 다 관념적인 대상들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집중을 하고 있죠.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나무인지 하늘인지 이런 관념적인 것에 집중하고, 들을 때도 소리의 내용에만 집중을 하고 그걸 알고, 생각이 일어날 때도 내용만 보는 거죠. 내용이 생각이라고 이제 믿는 거죠. 물론 내용이 생각이 일부이긴 하지만 생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 내용인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할 때 이런 마음의 이 관념적인 이런 작용들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관념의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부이고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건 뭐뭐다라고 정해놓고 이름을 붙이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명칭을 붙이는 것이나 뭘 보는 순간에 이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나, 한번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때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상해작용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알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만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듣는 순간에 그 이미지들을 쉽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강아지라고 하는 명칭에 의해서 그걸 형상화시켜요. 그게 다 마음의 작용인 거죠. 그런 마음에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강아지의 이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항상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떠올리고자 할 때 언제든 그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직접 보는 이런 강아지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 강아지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강아지에 대한 각자의 또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느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생각과 느낌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때, 그 강아지를 직접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죠. 어릴 때 개한테 물리거나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강아지를 볼 때에도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무서움을 느끼고, 또 어릴 때부터 개와 친근하게 즐겁게 잘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개를 생각하거나 개를 볼 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죠. 저도 어릴 때 길 가다가 혼자 골목에서 큰 개한테 공격당한 적이 있거든요. 거의 물릴 뻔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개가 꽤 컸었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 기억 때문에 개라고 하는 존재가 저한테 항상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존재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성인이 되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고 난다. 그때는 그 체험은 어릴 때 했지만 어느 정도 제가 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 앞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못 가요. 빙 둘러가야 돼요. 그 개 때문에. 어떤 골목을 들어가게 되면 항상 저는 뭘 살펴봤냐면 개가 있나 없나부터 봤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인데도, 몇 년이 훌쩍 지난 후인데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고, 항상 개를 보면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은사 스님 절에 이제 지낼 때 우리 절에 큰 리트리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엄청 순하고 착했단 말이에요. 리트리버들이 사람 엄청 따르고 착하잖아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 개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낸 거예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러면 점점 개에 대한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 개랑. 그 이전에는 개를 생각하면 내가 걔한테 물릴 뻔한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무섭고 불안함이 바로바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리트리버하고 친해진 이후에는 걔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따뜻해지고 뭔가 친밀감이 느껴지고 즐거워지는 거죠. 기억이 주는 아주 상반된 느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이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 좋아지는 게 수행의 결과는 아니고 체험을 통한 그런 이제 결과였는데, 우리 이렇게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고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관념들,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특별한 어떤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체험을 하면서 그 마음의 조건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조건을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그죠? 그 눈으로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고, 그때 일어나는 생각과 그 느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 그 자체를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 개에 대해서 고정돼 있던 자신의 어떤 관념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단순히 바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으로는 바뀌기가 어려워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때, 그렇게 지켜봄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소리 들린다라는 것이고요, 보인다라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냄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각각의 이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대상들,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느낌, 생각, 냄새 알고, 맛을 알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뭔가를 볼 때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보여지는 대상의 만남이고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렇게 감각기관이 대상과 만나고, 그 만남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의해서 이 육문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세상,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엇이 세상에 일어남인가?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의 화합이 촉이다라고. 그 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이 생겨난다. 이것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만남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세상,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이러한 조건들의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켜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서 나라고 할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이 대상의 관계를 이제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 거죠. 대상을 일으키는 주체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 대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용이 일어나는데 작용의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대신에 이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은 또 그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이는 것이나 소리, 감각, 맛과 냄새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을 때 그때 이 마음이 색성향 위촉법을 또 이전과는 다르게 체험하고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아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대상을 다르게 체험하게 되고 아주 상반되는 반응과 느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번뇌가 일어나던 대상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번뇌 없이 무덤덤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엇보다 견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견해가 다르게 되었고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알고 있는가가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게 되었을 때 마음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게 돼요.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대상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일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오랫동안 수행을 계속 이어가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마음의 질이 좋아져요. 마음의 힘이 생겨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더 개발되고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점 스스로 알고 느끼게 됩니다. 위파사나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좌선할 때 호흡이나 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가볍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지금 마음이 관심을 두는 그 대상을 알도록 그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좌선할 때 특히 우리는 눈을 뜨는 연습을 하라고 해요. 눈을 뜨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수행하는 법을 우리가 또 익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해야 되고 거기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수행을 하면 마음이 더 깨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는 작용, 이 대상이 지금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상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라고 알고 여기에 사티를 둘 수 있으면 마음이 훨씬 더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눈을 감으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더 뭔가 분명하게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이 마음의 관심이 안으로 향하지 않고 자꾸 저 밖으로 나가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밖에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음은 빠라마타예요. 그죠? 그럼 빠라마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과 밖의 구분이 없잖아요.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들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느낄 수 있어요. 대충 아 그렇구나라고 느낌이 와요. 내 몸 안을 보는 것이 안을 보는 거고 내 몸 밖을 보는 것이 밖을 보는 건가?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볼 때도 소리 들을 때도 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저 밖에서 납니까? 이 안에서 납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기준으로 안팎을 나누는 건 지극히 관념적인 거예요.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소리를 안에서 듣잖아요. 저 바깥에서 듣지 않아요. 소리를 따라 마음이 저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도 항상 여기에서 들어요. 보이는 것을 알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도 이 형색을 마음이 형색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거지. 수행을 할 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 사실은 그건 관념과 실제로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관념을 대상으로 알고 그 내용을 따라갈 때 마음은 저 밖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저 바깥에 아무리 큰 자극적인 그런 대상들이 있어도요. 뭐 큰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아주 강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생각이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은 그 대상으로 그 관념적인 이미지나 그 관념적인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아는 마음, 맛을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 아는 마음에 마음을 둘 때 마음은 항상 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빠라마타를 알 때 마음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선할 때 눈을 뜨고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눈을 뜨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현상들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무엇보다도 일상에서는 우리가 눈을 항상 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거기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그리고 보는 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냥 지금의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면 대상에 동요하지 않고 사띠가 이어지게 됩니다. 경행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행은 자선보다 대상들이 더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더 분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자선이든 행선이든 실제하는 대상은 6가지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자선보다는 어쩌면 경행이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하지는 않아요. 그죠?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 고요함은 수행을 바르게 계속했을 때 체험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인 거죠. 즉 윗바사나에서 이 마음의 고요함은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지 수행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수행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대상에 딱 붙지 않고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상과 마음 사이의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러서서 지켜볼 때 기쁨도 괴로움도 행복함도 고요함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주 좋아졌을 때 갑자기 삐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놀라지 않고 또 너무 막 이렇게 들뜨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수행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상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나 번뇌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 힘들고 괴로운 마음도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점점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죠.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실제들을 알아차리고 그 번뇌도 역시 대상이라고 알아차릴 때 나는 괴롭지 않아요. 나는 이제 힘들지 않습니다.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마음은 수행을 계속할 때 우리는 힘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 번뇌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배우게 되는 거죠. 번뇌를 봐야지, 번뇌를 알아차려야지 번뇌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나 몸이 아파서 강한 통증이 느껴질 때, 만약에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마음이 그럴 때 수행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힘들죠. 예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괴로운 느낌에, 그 괴로운 마음과 괴로운 느낌에 완전히 매몰되고 거기에 대한 화가 강하게 일어나겠죠. 또 동시에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탐심, 그 욕망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불타오르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을 때 번뇌는 더 큰 번뇌를 불러오게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들은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보고 듣고 느끼지만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과 그 내용을 따로 이렇게 알지 못하고 내용이 생각의 전부라고만 그렇게 알았고요. 화가 막 강하게 일어날 때 굉장히 안 좋은 느낌들 일어나죠. 그때는 화의 마음과 느낌을 따로따로 알지 못했어요. 느낌이 곧 화라고 알았죠. 탐심이 원인이 돼서 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뭔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이 수행자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고 항상 나한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매 순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체험에서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수행의 좋은 점이에요. 수행의 이익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거나 반대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것은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법의 이치예요. 24시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듯이 원인과 결과는 모든 존재에게 다 적용되는 공평한 법의 이치입니다. 굉장히 평등한 거예요. 이 이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죠. 지금 일어나는 것과 내가 다투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적을수록 마음의 고통은 커지고요.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 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다 같은 이치로서, 이런 마음의 같은 이치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또 우리들 각자가 다 다른 마음의 조건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깜마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고요. 같은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 다 다르고,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있지만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마음의 느낌이 달라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도 다 달라요.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가는 바로 이런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이제 체력이 약하고 뭐 조금만 뭘 하고 나면 금방 지치고 감기도 잘 들고 제가 그냥 푸념조로 아 나는 그 왜 이렇게 건강 내 몸은 왜 이렇지라고 이제 내 체력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이렇게 푸념조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경 스님은 너무 건강하니까 진짜 체력이 좋고 엄청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와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고 나는 항상 이렇게 체력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을 때가 많고 이런데 스님은 건강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항상 동영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각자의 깐말하고 그러면 뭐라고 뭐 할 말이 없죠.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 정답이라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다른데 이 우리의 마음은 같은 이치,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데, 너무 다른데,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나고 몸이 일어난 이치는 또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행복하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를 경험하고요. 이해하고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계속 하다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러한 질문은 사실 이 마음의 방향이,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이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수행하는 일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거는요, 수행을 모화, 어리석음과 탐심으로서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바른 방법을 익혀가고 그 방법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알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아차림은 몸과 마음, 나마루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죠. 지켜보는 쪽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 지금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없이, 그런 번뇌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두고 다만 지금 여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 아닌가요? 수행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긴 지금 이게 전부인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계속 지켜보고 하면서 이 나마루빠, 법을 이해하는 거죠. 실제하는 법의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또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인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봅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선입견,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알고 그런 마음으로 관찰할 때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는 이 선업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사띠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선법을 유지하고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불선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의 지혜는 무엇이든 지금 이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는 조건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나라는 관념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생겨나고 그 생각이 다른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요. 나라는 생각에서 번뇌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분명하게 관찰하고 알 때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은 약해지는 겁니다. 좌선하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좌선을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할 일들이 확실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좌선 끝나고 일어날 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할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도 많아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이제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휴가철이 다가올 거예요. 그 여름 휴가 계획도 짜고, 그죠? 그 계획을 어떤 마음으로 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 봐야 되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뭐 지켜야 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이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 그런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거나 할 때 앞에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미리 계획을 짜야 할 때 너무 막 그거를 탁 이렇게 픽스해가지고 막 고정시켜가지고 하지는 마세요. 반드시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세상을 사는 게. 저는 이제 출가해서 사니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 어떤 일들은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은 그렇지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건 꼭 내 생각대로 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고 예상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너무 꼭 이렇게만 되어야 돼, 이렇게 꼭 되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마음은 이미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막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를 정말 피곤하게 하고 굉장히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확히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마음이 그 내용을 따라가고 그렇게 반복하죠. 그건 결국 번뇌예요. 그래서 생각 때문에, 번뇌로 하는 생각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음은 벌써 막 들떠 있는 거예요. 막 흥분해 있고, 또 때로는 먼저 막 실망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생각일 뿐인데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의 내용이 이 일은 어떻게 되어서야 한다라는 그 방향으로 너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을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한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고정해놓고 너무 딱 정해놓고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항상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함께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에게 필요한 계획은요, 수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꾸준히 사띠하는 거, 그게 가장 궁극의 계획입니다. 자선이나 행선에 대해서 너무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 내가 만든 그거에 내가 매어버리는 거죠. 그걸 막 지켜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5분 앉았다 일어나고 10분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사야도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행처에서 이 수행 스케줄표 이런 거, 시간표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라고. 1시간 자선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거기에 딱 고정돼 버리면 그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떤 뭐 외부적인 조건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1시간을 못 채우고 일어나야 되면 마음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요. 뭔가 그 화가 어떤 화냐면 내가 지금 내 수행을 망쳐버린 것 같은, 수행을 잘못하게 된 것 같은. 그럼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1시간이 자선은 1시간 못했지만 자선을 끝내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알아차림을 하고 걸어가는 순간에도 계속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수행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화가 나버리면 수행을 못하죠. 1시간이 지나고 자선이 끝난 뒤에도 수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딱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딱 고정돼 버리면은 그런 정해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좌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띠도 함께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자신의 수행을 잘 지켜봐야 돼요. 잘 반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수행을 하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내가 계획했던 시간을 다 채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1시간 전에도 수행을 하고 있었고 1시간 이후에도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보자는 아무래도 자선과 행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수행에 많은 도움이 돼요.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인 거죠. 규칙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이게 마음이 아직 수행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해야지, 이거 끝나면 해야지, 미루고 하다 보면 결국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일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예전에 저 혼자 있을 때 미얀마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저 혼자 이제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조용한 이제 작은 선원에 혼자 있었을 때 그럴 때 수행자가 제일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혹시나 게을러지지 않을까. 생활도 마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게을러질까봐 경계심에서 나름 이제 매일 지키는 루틴을 정해놓은 거예요. 경전 읽고 자선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살면서 여러 마음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자극이 된다라고 할까? 그런 마음 중에 하나는 뭔가를 원하는 마음. 그죠? 탐심.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항상 함께 있어요, 사실상.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그 만족과 기쁨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의 에너지와 동량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만큼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 일어나는 싫어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진심의 그 뒤에, 그 뿌리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탐심을 분명하게 보고 이해해서 그 탐심의 에너지가 약해졌을 때 화의 에너지도 함께 약해지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화의 마음을 정말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자꾸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평소에 여기서 잘 보지 못하는 색다르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맛을 원하고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자 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탐심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 두카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감촉을 느끼고 싶어하고 더 맛있는 맛을 찾고 있다면 두카가 함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화가 계속 일어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또는 어떤 소리가 아주 듣기 싫을 때, 또는 냄새를 맡는 순간 기분이 불쾌해질 때, 그때도 두카가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계속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계속 화가 나는 일이 반복될 거예요. 마음의 이 조건이 바뀌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대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대상과 일어나는 마음을 그냥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때 그 이해하는 만큼 마음의 조건이 바뀌는 거죠. 두카를 이해했을 때 마음은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안정되게 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편안해진 것에 만족하면 마음이 쉽게 또 게을러져요. 위파사나 지혜는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달라지는 것이에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알아차림을 더 좋게 하는지, 어떤 조건들이 알아차림을 더 유지하게 하는 건지, 어떤 조건이 사티를 자주 놓치게 하는지,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건 어떤 조건들인지, 그렇다면 또 반대로 무엇이 마음을 들뜨게 하고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다 답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두카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열심히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되죠. 계속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놓친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놓쳤음을 아는 순간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알아차리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다시 시작할 때 결국 수행이 이제 능숙해지는 거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특정한 소리나 맛이나 느낌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잘 지켜보십시오. 잘 알아차림하십시오. 번뇌의 가속도는 엄청나요. 지혜의 힘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가 번뇌보다 먼저 더 빠르게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노력하고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십시오. 지혜가 좋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충족이 되면 결과는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혜는 압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많이 생각을 안 해요. 대신에 현재에 집중하죠. 지금 마음가짐이 바른가를 점검하고요.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바르게 수행하고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그 바른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띠는 사띠의 일을 하고요. 위리아는 위리아의 일을 하고, 지혜가 있을 때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사마디가 있을 때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합니다. 각각의 마음들이 그렇게 각각의 일을, 각자의 일을 잘 할 때 우리는 이 8정도를 또 실천할 수 있게 되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마음도 다 수행의 대상이고요.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수행자는 이 대상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나 육문의 대상들이나 나에게 이게 일어나는 여러 환경 조건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수행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수행에 관심을 둘 때 이 마음이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정으로 수행을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수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수행의 대상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마음을 만나고 새로운 보이는 것, 새로운 들리는 것, 새로운 느낌, 새로운 생각 이런 것을 항상 만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견해로 대상을 만나고 있는가를 잘 알도록 하십시오. 습관처럼 계속 하고 하다 보면 일상이 곧 수행처가 되는 것이죠. 계속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십시오.